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그리고 또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먼저 보고 또 18절에서 2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쪽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18절에서 23절까지 같이 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과자 5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중에 포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번째는 5등은 조리퐁입니다. 1972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도 조리퐁이 있습니다. 그리고 4등은 뭘까요? 뽀빠입니다. 뽀빠에 1972년도에 만들어져서 또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3등은 뭘까요? 그 유명한 새우깡입니다. 197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2등은 뭘까요? 2등은 크라운 산도입니다. 1956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등은 뭘까요? 초코파이는 그 뒤로 만들어졌습니다. 초코파이 뜻밖의 1등은 혜태 영양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방이 되던 1945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온 것이 바로 혜태 영양갱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말씀드린 과자들을 한 번쯤 드셔보셨을 겁니다. 이 과자들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남았을까요? 그 후에도 얼마나 많은 과자가 그 회사에서 만들어졌다 없어지고 또 만들어졌다가 없어졌겠습니까? 또 지금도 연구소에서 과자를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잘 나가는 과자가 먹태깡이라고 합니다. 먹태깡. 그래서 한 10,000원 이상 웃돈을 주고 또 못 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잘 팔린다고 하는데 새우깡 말고 먹태깡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과자들이 있는데 잘은 몰라도 새우깡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오늘 아침에 보니까 민우가 새우깡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우깡이 아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자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았을까요? 맛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점은 이런 대답은 어쩌면 한 50점, 60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걸 사주는 사람이 있는 한 그 과자는 무조건 살아남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요가 있고 필요가 있으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망고의 법칙입니다. 요즘 전기차가 많습니다. 이번 폭염에 전기차를 가진 사람들이 휴가를 보내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읽어봤더니 이 전기차는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해서 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갔는데 이제 충전하려고 하는 이 전기차들이 대기 줄이 너무 길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차는 뭐 주유소에서 기름을 몇 분 만에 넣을 수 있는데 전기차는 아시다시피 그 주유하는 것보다 그 상당한 그 충전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는 사실 1834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89년 전에 영국의 스코틀랜드 로버트 앤더슨에 의해서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최근 만들어진 게 아니고 무려 190년 전에, 그리고 물론 내연기관 가솔린 엔진이 나오기 5년 전에 전기차가 먼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빛을 못 봤습니다. 인기를 못 끌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에요. 또한 그때 당시는 자동차의 어떤 필요성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전기 공급도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탄소 배출에 따른 기후 문제가 심각해지고 또 기름값이 출렁거리니까 사람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테슬라가 자동차 이 전기차를 만들고 또 자체적인 인프라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공하고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품이 부족하고 혹은 하자가 있어서 꼭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 앞서가도 버림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거죠?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까?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죠.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쓸데없어 버리는 것을 쓰레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빛이고 소금이지만은 그 맛을 잃으면, 그 기능을 잃으면 쓰레기처럼 밖에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빛을 내지 못하면, 소금이 겉은 멀쩡한데 짠맛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던져지고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요즘 기후로 인해서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벌을 잘 접하지 못해서 뭐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은 벌은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생물 5가지 중에 하나로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고 합니다. 꽃가루를 날라서 그 수분을 돕는 생물로 전 세계 100대 농작물 중에서 71개, 그러니까 71의 종이 이 벌의 수분에 의해서 번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필수의 그 생물, 농작물 100개 중에 71종이 못하게 되는 거죠. 벌이 사라지면 경제적 손실이 우리는 상상이 안 되지만 770조 5,800억 원이라고 추정합니다. 이상 기후와 온난화로 꽃이 빨리 괴화하는 반면에 동면에 들어간 벌은 아직 자고 있어서 수분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하기를 벌이 사라지면 인류가 4년 안에 망한다고 했습니다. 벌이 사라지면 식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녹색 식물이 없어지면 풀을 먹는 소는 더 이상 먹이를 찾을 수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소고기도 사라지고 우유나 치즈나 피자 또 다른 음식도 지금처럼 먹을 수 없게 되고 식량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우크라이나에서 식량을 전달받지 못해 가지고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겁니다. 벌이 있어야 자연 생태계가 유지되고 인류의 식량이 공급되는 것처럼 이 세대, 이 시대에 교회가 있어야 하는 거죠.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존재 이유가 교회의 어떤 필요성, 교회가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서 필요하다는 그 이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결국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빛이요 하늘의 소금이기 때문이죠. 본문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네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길가 밭이 있습니다. 그냥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돌짝밭이 있습니다. 가시 덤불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 좋은 밭이 있습니다. 사실 좋은 땅을 제외하고 결과적으로 나머지 밭은 다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열매가 귀하고 그 열매 맺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3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복음서에 보면 이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공관복음이라고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된 내용이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시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병에 들거나 귀신에 들려 고통받은 사람들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어서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도 말씀을 또 듣기 위해 찾아오고 예수님의 소문은 더욱더 멀리 퍼졌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에게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무리는 해변가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에 이렇게 계시고 무리가 이제 해변에 쫙 이렇게 서 있었던 거죠. 배전이 강단이 된 것입니다. 모두 조용한 가운데 예수님을 주목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는 상당히 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처럼 마이크나 음향 시설도 없는 그 바다에 트인 환경에서 육성으로 말씀하시려면 얼마나 힘이 들고 음성이 또한 컸겠습니까?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 좋겠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더 잘 아실 것이고 농사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 비유는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생각하고 교훈을 얻도록 자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요.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많은 비유 중에서 대표적인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 간의 관계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이 말씀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구원의 문제까지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린다면 보통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농부가 오늘 파종하구나, 씨 뿌리구나, 종자가 무엇이지? 이 작물을 수확할 때 올해는 수익이 얼마나 날지, 그 수익으로 무엇을 할지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지금 모내기를 하고 있구나, 지금 옥수수를 심고 있구나, 지금 고추 모종을 내고 있구나, 지금 고구마 순을 심어서 고구마를 심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알잖아요. 감자는 또 땅에다 심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지만 다르게 보게 하신 거지요. 보지 못한 자가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하시고 깨닫지 못한 자가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안목과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야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지혜로운 귀와 복된 눈이 있어야겠고 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 하나님 영적인 양식도 제가 잘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가다가 넘어질 뻔했으면은 내가 넘어져 다리가 부러질지라도 내 영혼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의 말씀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4절에서 9절입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으니까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한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기 4절 앞부분에 보면은 뿌릴새라고 말씀합니다. 뿌릴새. 이 표현에 대해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씨를 뿌렸기에 길가에 씨가 떨어지게 하느냐, 엉뚱하게 돌밭에 또 가시떨기에 뿌릴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무모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의 농사법이라 원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저도 실제적으로 해보았는데요. 몇십 년 전에 모내기를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뭐 어쩌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이 벼농사를 할 때 이제 그 벽실을 틔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모짜리 판을 만들죠. 뭐 저희 전라도에서 모짜리 앙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씨를 이제 그 파종 싹이 난 거를 뿌리죠. 그럼 이제 거기서 하우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싹이 나게 되고, 자라면은 이제 그것을 다 이렇게 모를 찐다고 하는데, 뜯어가지고 또 묶어서 이제 논에 이제 뿌려서, 그것은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양쪽 논두렁에 이제 그 못줄을 잡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못줄에 이렇게 다 눈금이 있어요. 표시가 붉은색으로. 그래서 양쪽에서 하면 싹 일어나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하면은 이제 모를 심으면서 뒤로 물러가면서 뒤로 가면서 심거든요. 앞에 심고 또 뒤에 심고 이렇게 뒤로 이제 하면서 보통 하는데, 이제 그거 말고 이 모내기를 하는데 모를 그 투모라 해가지고요, 모를 그냥 뿌려요. 새끼 모를 그냥 뿌립니다. 임의로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줄 잡을 사람도 필요 없고, 또 그 이 사람 일하는 못 심을 그런 사람도 그렇게 많이 없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건비도 절약하고 또 시간도 절약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그것을 투모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던지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직접 심을 때는 잘 심겨지는데, 던지니까 어떤 것은 그냥 물에 뜨는 거예요. 물에 뜨면은 나중에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수확량이 적어지는 거예요. 수확량이 적어져. 그래서 수년 정도 이 새로운 농법이라 해가지고 또 시범도 되고 또 일부에서는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그 투모 방식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씨 뿌리는 것처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이 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뿌린다고 하는 말이 선포하다, 퍼뜨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선포되고 퍼뜨려져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텔레비전의 광고나 거리의 현수막처럼 사람들이 보고 듣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내가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 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잘못이지만, 듣지도 못했다면 전하지 않은 나에게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고 에스겔 3장 18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하는 일이 이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낯선 땅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도우면서 궁극적으로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 얻는 은혜를 주셨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선교사만의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책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누가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어느 누가 존중히 여기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의 그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고 옥토가 있다고 해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큰 뭉치의 소금이라 해도 집어넣어야 맛을 내는 법입니다. 아무리 마음밭이 좋아도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는다면 결실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농부처럼 자주 뿌리고 널리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 기억해야 할 것은 씨를 뿌렸다고 해서 내가 수고한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같은 농부가 같은 씨앗을 뿌리지만 결과는 똑같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도 그렇잖아요. 우리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한 장소에서 전도를 하여도 어떤 이는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길에 한마디만 듣고도 구원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권유하고 부탁해도 안 믿어요. 그러기에 어려운 것이고 마음대로 못하는 거지요. 우리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쪽은 돌밭이고 저쪽은 길가예요. 그러면 결실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해 천국의 비밀, 천국의 말씀이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또한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의 말씀이, 천국의 말씀이 떨어지고 뿌려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먼저 18절에서 21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또 해석해 주신, 설명해 주신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여기 18절 끝부분에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니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네 종류의 밭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돌밭, 또 길가밭, 길가, 뭐 길 위에 길, 그리고 또 뭐 좋은 밭, 가시덤불, 그것이 아니고 마음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써 있잖아요.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마음에 뿌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뿌릴 때 그 무사람의 마음에 뿌려진다는 거죠. 그럼 길가에 뿌려진 자의 그 마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4절에 보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고 말씀하고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져서 씨가 흙으로 잘 덮여졌으면 새가 먹을 수 없었겠는데 반들반들한 반질반질한 그 길가에 길에 뿌려지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린 거예요. 길가와 같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굳은 땅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다녀서 닳고 다른 땅 말입니다. 논밭에 다니다 보면은 길이 아닌 곳에 길이 난 곳이 더러 있습니다. 공원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팻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녀서 반질반질하게 난 곳이 더러 있잖아요. 그러면 그 땅이 굳어지고 씨가 거기에 떨어지면 새들의 눈에 잘 띄어서 먹이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길가는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땅, 굳은 땅, 닫힌 땅, 닫혀진 마음, 굳은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듣기는 듣지만 듣고도 모르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불쌍하고 괴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마음의 귀가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망할 때 먼저 귀부터 멀고 그 마음에 망한다고 하잖아요. 귀가 멀어지는 거예요. 귀가 안 들려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왜 이렇게 굳은 마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의 경험 때문입니다. 많은 경험이 반복되면서 그 행위가 경험이 되고 나중에는 자신만의 이 세계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경험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은 한번 경험하고 나면 생각이 어두워지기 쉽습니다. 내가 내 배우자를 잘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경험을 통해 잘 안다고 하지만 막상 전혀 새로운 면을 보면은 아, 이런 사람이었나 싶은 거지요. 내가 내 자식을 내가 키운 경험으로 잘 안다고 하지만은 모르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경험이 중요하지만은 자칫 판단을 흐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아이를 낳아 봐야만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낳아보지 않았어도 의사가 되고 사람들은 그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도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았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경험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악한 마귀가 새처럼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먹어서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야 하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리니까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몇 개월 해보고 또는 세례까지 받고는 하는 말이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뭐 하더라, 성경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합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이 보편화시키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다 그래요, 내 다 알아요 라고 하는 거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완고함이나 고집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말을 못하게 하는, 이 벙어리 되게 하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내쫓아 달라고 했지만은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아들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선생님이시니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도와주십시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를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왔고 제자들이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 예를 썼던 것 같습니다. 아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귀신이 안 나간 거지요. 얼마나 제자들이 창피했겠습니까? 제자들이 못했다고 예수님도 못하실 것처럼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제자는 못했어도 예수님은 믿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자기가 제자들을 통해서 내가 해봤는데, 경험해봤는데 못합디다. 근데 당신 좀 할 수 있으면 해주고 당신도 못하면 마시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자기가 겪은 경험을 보편화시킨 거예요. 또 길가의 마음은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꽉 차 있는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아이고, 대변에서 무슨 뭐 선한 사람, 대단한 인물이 나겠어요? 대변을 제가 그렇게 생각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편견과 선입견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미 가진 지식을 절대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고 은혜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가의 마음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점이 있는데, 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빼앗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도 남은 게 없지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마음이 악한 자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처럼 교회를 좀 다니고 성경을 좀 배워서 안다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더 핍박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자기 논리를 고집하는 거예요. 복음의 방해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허무는 데 쓰임받는, 세우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허무는 데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지요. 그럼 길가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자를 반들반들하고 굳어진 땅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깨뜨려야 합니다. 갈아엎어야 해요. 성령의 비를 받아서 그 굳어진 마음을 풀어지게 해야 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니까 저 밭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기경하라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너희 마음에 무거진 것을
기경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부수고 깊이 갈아엎어서 씨앗이 좀 머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지요. 말씀 앞에 자신을 저 복종케 해야 합니다. 내가 깨뜨리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이 깨뜨리십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시험이에요. 다음으로 돌밭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말씀합니다. 읽어본 20절 말씀에 또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돌밭은 깊이가 없습니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이 나오긴 나오지만 해가 돋은 후에는 타서 말랐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은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잠시 견디다가 좀 견디기는 견뎌요. 근데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돌밭은 전적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흙에서 전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돌이 있잖아요. 돌이. 그렇게 일부분만 받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감정적으로만 받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왜 그렇게 좋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좋습니까? 하면 나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거죠. 감정적으로만 받고 또 지적으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거죠. 또 가슴으로만 받았지 이 머리로 의지적으로 받은 것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이 충만하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그 받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나면 곧 넘어지는 거예요. 인도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서는 한 사람이 세례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어떤 나라는 또 한 사람에게 그 세례 베푼 일로 나 여러 사람도 아니고 내가 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선교사가 추방이 당하고요. 무슨 뭐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니고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거 그것뿐인데 그 세례 받은 사람 세례 줬다고 추방하고 그 세례 받은 사람 또한 그 사회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심과 결단인지 모릅니다. 순교나 다름없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안화되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에서도 이랬습니다.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기까지 전에는 저도 그랬지만은 제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면은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일에 세례 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필요했죠? 6개월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학습 성도라 학습 배워야 된다는 배워야 된다. 선교사들이 그렇게 정한 것이에요. 이유가 뭐냐? 한국 사람들 보니까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막 그렇게 찬송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내고 보니까 너무 즉흥적이고 또 감정적이더라는 겁니다. 잠시 견디고 잘 믿는 것 같으니 깊이가 없어서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말미암아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마치 돌밭과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6개월의 시간을 두고 신앙을 배우고 난 후에 정말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결심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오면 원입 교인이 되고 6개월 동안 학습 교인이 되고 6개월 지나고 세례를 받으면 그때 세례 교인이 되고 했습니다. 내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기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의 허물도 좀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품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축복받은 감격은 있는데 축복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돈을 복으로 받았으면 그 돈으로 좀 주님의 일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건강을 복으로 받았으면 그 건강으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의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요?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이 어느 밭이어야 할까요? 혹시 길가와 같은 밭은 아닌가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려서 하나도 남은 게 없는 밭이라면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하고 성령의 단비가 옥토가 되도록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깊이가 없어서 싹이 나오다가 뿌리가 없어 말라진 것은 혹시 아닙니까?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생기면 바로 넘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 밭갈이를 계속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좋은 밭이 되고 옥토가 되는 거지요. 여기서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지요. 씨를 뿌리는 것도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민들레 홀씨도 어디선가 싹이 나고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아버지 집을 나갔던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됩니다. 지금 내 신앙의 밭은 어디인지 생각하면서 다시 새롭게 도전하고 더욱더 큰 은혜를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잘 아시는 줄 압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길가와 또 돌바와 돌밭과 같은 마음 밭이라면 저희를 기경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깊이 뿌리를 내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